자, 좀 길지만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 마가복음 5장은요,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매번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죠? 고통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상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상인가?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10대 때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도 있었고, 회심하고 나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기 전에는 저는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정상인가, 정상인가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죠.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나만 아픈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절실히 느낍니다. 말하지 못하고 아파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도 못합니다. 그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너무 골마서 도려내야 되는데 너무 골마가지고 차마 건드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있어요. 웬만큼 아프면 소리를 지르겠는데 너무 아프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끄끄 앓기만 알아요.
그냥 숨 쉬는 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명이 안 나와요. 그게 살아있지만은 조금씩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도 아주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에 누가 상담을 하면서 꼭 오늘 나오기로 하신 분이 계신데 못 나오는 이유를 들으면서 전화로 잠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목사한테 도움 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예배 아니고 성경 아니고 기도 아니고 무엇으로 상담을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예배 외에, 기도 외에, 말씀 외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분의 아픔을 이해를 해요. 얼마나 아프면 나올 수도 없을까? 그 이유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고 잠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거라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살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무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록해서 말씀을 주실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요, 안 세요? 경험해봤어요? 들은 이야기지. 팔씨름 해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듣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힘센 줄 우리가 다 알아요. 진짜 힘세요. 남아공에 스털린부시 대학교라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합동측, 우리 개혁교단은 그쪽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 은사였던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셨을 때랑 함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부를 하러 온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요, 장정 5명이 엉겨들어도요, 못 이겨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쫓아오는 사람을 서라 했을 때 딱 서는 거예요. 저는 그 경우를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대전에서도 그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귀로도 교수님께 들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왜? 너무 저항하니까, 힘이 세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입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이 본문이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뵌 일이 있죠. 너무 안 됐어요. 멀쩡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역에서 배달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기 전에 노숙자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입고 가도 그 옆에 있으니까 불쌍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같은 노숙자가 자기 옆에 가서 자기가 잘 때 있으면 같이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정은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같이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노숙자처럼 생겼구나. 그런 일이 있어요. LA에 가게 되면 제가 중독 영화를 찍을 때에 여러분, 한인타운에 한국인이 노숙자가 없었어요. 원래 한국인은 열심히 살아요. 노숙자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LA 한인타운에 한국인 노숙자들이 흔하게 보인답니다.
근데 그곳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한여름에 그 돛바라고 그러죠. 돛바라, 옛날 말이구나. 이 뭐라고 그러지? 돛바라고 그래요? 돛바는 오래된 사람들 이야기인데. 외투,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그렇게 더운데도. 왜 그렇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추우니까 아무리 겹쳐 입어도,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추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할 때, 요즘은 아파트 전도를 못하지만 아파트 전도 한참 할 때 커튼을 닫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빛을 못 봐요. 웃고는 있지만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지만 마음의 허기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 철저히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립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나 혼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내면으로는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무관심으로 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학대하는지 자기만 몰라요. 심지어는 알고 있으면서도 학대를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눈물이 그냥 팍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잖아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자,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오래 있으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예, 왜냐하면 살고 싶지 않아져요.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살고 싶지 않아져요. 그냥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파괴하죠. 근데 이것을 누가 이해해 주는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오늘처럼 어떻게 해요? 쇠살설로 묶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통제해요. 그 다음 뭐예요? 격리를 시켜요. 단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왜 그런가 묻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두려움에 묶여서 묻질 않아요. 그 제가 스페인의 엘리엇 테프를 만났을 때 엘리엇 테프가 저보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보게 되면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의 환자 아니다. 기업의 고객도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만나러 오신 것이지 기업의 고객과 병원의 환자로 만나주시면 아니다. 그게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판단하죠. 왜 저럴까? 왜 저리 의지가 없는가? 그리고 저렇게 믿음이 약해서 뭘 하겠나?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죠. 문제를 우리가 보는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죠. 자,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4장 35절 한번 보세요.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35절입니다. 예. 자, 그날 시작.
누가 먼저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이 저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저리로 가자. 예수님이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로 가시죠. 예수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편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 저편 이방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라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호했던 곳이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왜 선호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요. 돼지떼가 몇 마리나 있다고 그랬어요? 2,000마리. 유대인들이 돼지를 어떻게 봤어요? 그렇죠. 부정한 것으로 봤죠. 그럼 유대인이 가는 곳이 안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에요. 돼지가 무려 2,000마리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가자고.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돼지를 치는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눈에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건너가자는데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7절입니다. 자, 시작. 비바람 정도가 아니죠.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전문가들이죠.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이 어부들이 완전히 죽음을 느낄 정도의 광풍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가는데 미친 광풍이 부는데 이 어부들이 전문가인데 완전히 두려워할 정도로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여러분, 어부들이 죽을 것 같다고 딱 느낄 정도는요, 진짜 죽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요, 어부들이요, 오늘 내가 마지막이야 싶으면은 거의 그때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불었는데 예수님이 가자 하셨는데 그곳이 완전히 죽을 곳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시죠. 예사롭지 않은 징조입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자연현상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권세를 이제 보여주신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세요.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스토리를 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그랬는데 지독한 죽을 만한 광풍이 일어났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이후에 딱 도착하자마자, 자,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딱 보면 보이죠? 예수님이 작정하고 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광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리 가자 해놓으시고 가자마자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자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시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거치시면서 딱 가자는 곳에 딱 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값없이 그냥 드렸다라는 우리가 듣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광풍을 뚫고 세상의 전문가들은 다 끝났어 말하고 하는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도착하자마자 광인에게 찾아갑니다. 세상은 그 사람 포기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 손 놓고 있었죠. 포기해가지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공간, 돼지떼가 있는 공간, 무덤이 있는 공간, 사망이 있는 공간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도 구루가온에 제가 이제 중독 영화를 찍을 때 제일 무서운 곳이 딱 두 곳 있었습니다. 한 번은 스페인 집시들이 있는 공간. 거기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엘리엇 테프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는요, 여성들이 딱 지나가면요, 엘리엇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 한 달 후에 보셔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말이 뭐냐?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에 그 가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좀비처럼 되어 있는 분 있잖아요.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때 미국인이 저와 같이 비슷하게 와서 이제 그걸 좀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냥 이렇게 찍으면 들키거든요. 막 와서 해요, 이렇게. 이분이 머리를 내서 헬멧을 쓰고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들켜가지고 얻어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엇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찍으라고. 그리고 이제 실상은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근데 인도 구르가온에 갔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마 다 봤을 거예요. 한 청년이, 저 학생이, 애죠. 그 15살, 16살 난 이 아이가 여기 하얗게 돼 있는데 얘가 구데기가 끓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저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약을 먹은 그 아주머니들, 중독자들이요. 막 저한테 달려드는데요. 그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뭐 좀 목사라고 그러면 그걸 해치고 가서 막 구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없는 말 할 수 없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눈이 정상 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딱 직면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게 체감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현상, 그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폭풍을 헤치고 누구 때문에? 그 광인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릴 때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의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멀쩡한 사람들을 위한 장식품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무덤 사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은 무덤 사이를 그 속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내가 버려졌다는 것, 내가 깊은 우울증에 놓여 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오시는 거예요. 뭐 이건 좀 가끔 이제 자주 이야기하게 됐네. 말씀드렸잖아요. 삼창에 군대 귀신 들렸다고 말한 자매가 50대 초반의 여성이 키도 자그마한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저만 쳐다보고 한 20분간 계속 먹기만 했던 그분.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자기가 원대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지금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도. 자기가 지하철 철도 광장에 그 넓은 광장에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6살, 7살 때 마당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때릴 때에 자기가 들어갔대잖아요.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안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 했는데 펑펑 울고 자리 털고 일어나 갔어요. 귀신 나갔죠. 멀쩡하게 나갔으니까. 여러분 그게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을 생각나더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귀신 나가는 거 보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혼도 내지만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냥 어디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다고 떠나갈 줄 알아? 이런다니까요. 걔들도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믿는 척 얼마나 가능한데. 믿음 있는 척하고. 헌금 좀 내면은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다고 교회가 평가하고 어느 교회는 뭐 그걸 뭐 A급, B급으로 나눴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옥하는 목사님 말씀 빌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절대 가볍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거짓말 가능해요. 여러분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예배 잘 드립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요만큼 줬다고 해서 그만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만큼 주고 그보다 좀 적게 받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라사의 사람은 모두에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감당 못했고 마을 사람도 포기했고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나중에는 보게 되면 100%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야, 참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께 이르러. 자, 시작. 예수의 존재 그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무덤 사이를 떠돌던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회복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다시 사람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입니까? 금수마토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 옛말에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참으로 되지 않는 그런 막된 사람 보면 금수 같다고 그럽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 아니죠.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과거에도 사람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쳤습니다. 명심구보감 제일 처음에 제가 인용 많이 하죠. 자활 위 선자는 천의복지의복하고 위 불선자는 천의복지의하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사람의 근본된 도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봐서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늘 우리가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죠?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양심에 비추어 봐도, 그래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내가 예수 믿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는 여전히 남을 수 있죠. 눈물도 흐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광인 옆에 서 있던 것처럼 오늘 내 옆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덤 사이에 있는 분들. 저는 뭐 자주 보죠. 제가 생각을 계속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도 상담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은 이 세상이 진짜 캄캄하게만 보여요. 캄캄하게 보이면. 그 임산부들한테 누가 보인다고요? 임신부들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둡구나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조금 밝은 세상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도 있잖아요, 이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에요. 교회에 오면 낙심한 사람도 있지만 늘 소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지금 볼 때는 답이 없지만 그래도 그 소망 잃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상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두드려요. 여러분이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분을 옆에 두고 싶어 하지 보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님 저리 가세요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요, 있답니다.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이번에 금요일 날 설교한 거 꼭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이번 금요일에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안 바뀌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만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까닭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한 거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어찌되었든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이제 떠나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냈는데 무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되는 것을 다 봤는데 떠나달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살려고 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거죠.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것이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몇 마리를 키웠어요? 2,000마리 키웠어요. 그럼 그게 간단히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아니죠. 사업이죠. 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하나 고치는 건 좋은데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에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 그 기적보다 내 손해가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라도 좋으니까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 중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돼요. 이게 공식적인 정부 정책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게 또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익숙한 고통은 잘 견딜 수 있지만은 변화는 두려워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광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익숙하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도 익숙합니다. 왜? 그 공동체에 우리 집안에 늘 있던 문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확 축을 흔들어 버렸네요. 통제 불가능했던 사람이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진 거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왜 동반의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쁜 건 줄 알면서도요. 집안의 파수꾼이요.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요. 다 동반의존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 집안이 신앙으로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 집안의 파수꾼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죽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약해졌을 때 본인이 알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알아요. 아는데 끌려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더 많아지게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애들 성경 읽죠. 우리 예경이도 읽고 두현이도 읽고 요거 애들 읽어요. 읽는데요. 어떤 데는요. 듣는 거 들어보면요. 짜증이요. 요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셔서 나를 읽게 만드나는 그 분노가 요까지 읽어요. 근데 안 읽으면 혼나거든. 그럼 읽는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래요. 그 부모가 잘하는 거다. 그렇게도 읽게 해야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애들이 3장씩 읽습니다. 녹음해서요. 어른들보다 나아요. 애들이. 왜냐? 변화가 되려면 사람을 불편해져요. 익숙한 것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진짜 말을 하게 될 때요. 죽을 것과 같은 터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참
잠시의 거짓말도 못합니다. 아니 안 돼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선한 거짓말도 있지 않느냐? 아니요. 선한 거짓말도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 되지 않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 성도들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요. 그 말이 그냥 안 나와요. 잠시 기도하고 그 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안 하던 것을 하게 하는 변화의 껍질을 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 익숙한 지역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상처도 익숙해지고 중독도 익숙해지고 침묵도 익숙해지고 가족들 간의 병든 관계도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는데도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림을 내쫓아 버렸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하는가?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예수가 떠나가야 살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인다는 것을 진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죄 짓는 사람은요, 금요 기도회 때 꼭 설교 들으라고 그랬죠. 피합니다. 죄 지면요. 도망갑니다. 그 다음 뭐 하죠? 화를 내요. 죄 짓는 놈이 화낸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일어나는 일. 자세한 금요 기도회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시면 환영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두려워했다. 그게 제가 앞에 두 개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좋아한 게 아니라 두려워한 거예요. 광인이 미쳐 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회복되었을 때 더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알아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라는 걸 알아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거짓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다는 말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해요. 그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뀌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른다 소리 반드시 거부하십니다. 조금 선행을 한다고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번에 참 솔직하지만 뭐 그래도 좋은 점수를 더 주지만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기부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부한대요. 근데 그게 내 영혼에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버니까 적당하게 기부하는 것이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된다는 느낌으로 저한테 왔어요. 예수 믿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하는 게 낫죠. 우리 교회가 등록하라 소리 안 합니다.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안 합니다. 여기는 단 10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바로 믿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여러분 절대 내가 살아가는 교회 여느 교회처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목회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실 때에 저도 살고 여러분도 같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없고 많이 아프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때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천안에서 우리 정은 자매님 부모님하고 또 우리 이제 정혜선 집사님, 우리 이영수 집사님 네 분하고 5시
오시는데 그래도 이제 의자를 제가 좀 이렇게 닦아놨어요. 이제 밖에 좀 앉으려고. 근데 2주 전에 그 천안의 겹벚꽃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진짜 예뻤어요. 2주를 안 가더라니까, 2주를. 2주를 못 가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떨어진 것만 보고 오셨어요. 그 몇 개 남은 거 좋으셔가지고 사진 찍는 거 봤는데, 제가, 아이고, 2주 전에 오셨으면 그냥 가실 때까지 사진 찍을 뻔했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의자를 딱 닦아서 다 세워놓고 수도가에서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교회 끝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헌신해서 베델 회복 공동체 쓰고 있으니까. 근데 닦으면서 무슨 생각 난 줄 아세요? 2주 만에 떨어진 겹벚꽃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20년만 있어도 여기 주인이라고 한 사람들 아무도 없을 수 있는데 이걸 내 그냥 챙기고 있구나. 20, 30년만 지나도 저도 없고 다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거라고 와가지고 챙기고 덜어눕고 자고 다 하는구나. 20년 아니 누가 어떻게 알아요? 1년 후에라도 누군가가 그 집의 주인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겠어요? 절대 기억 못해요. 여러분 벼가 익으면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왜 숙여지는 것 같습니까? 자기 처음 난 자리를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기 잠시 머물다 갑니다. 눈 감고 눈 뜨면은 우리 여기 없습니다. 저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요. 정말 그렇게 느끼며 살아요.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자식 내 거였으면 내 거대로 다 됐어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죠?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자식들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합니다. 내 삶의 우상을 먼저 무너뜨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시켜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떠나달라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억지로 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하지만 떠나시면서 한 사람 남겨두시죠. 그 사람 남겨두은 사람이 누굽니까?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정인, 부활의 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거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예수님 없이 살아간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저 40살에 회심하고 회심하는 과정에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 제 삶의 미묘한 변화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치 못할 일 정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